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회공과 8과 환대, 하나바이블 8과 환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베이스로 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환대했는가, 그리고 환대의 정의와 환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자세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이번 공과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단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품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선함이었죠. 그리고 긍정이었고 그리고 격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하심을 닮은 여정 마지막 순서인 환대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그냥 막연하게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공과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이 성품 중에 환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환대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대가 무엇일까? 환대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정의가 참 중요한데요. 환대는 나그네와 손님 같은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그리고 나의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것, 낯선 이에게 편안함을 그리고 안식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의 정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굉장히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대가 웬 말입니까? 아는 척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혹시 말 걸어오면 말하지 말고 도망가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현 시대에서 환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그네의 삶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환대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바로 첫 번째 실천인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위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공감시키고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른들에게 무조건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친구 선에서, 우리보다 어린 사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선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충분히 해야 됨을 잘 나누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적 근거로 어떻게 환대를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더욱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 어려운 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 가운데 사랑하기를, 어떻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대의 기본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잠시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 가운데 세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거죠. 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환대를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마땅히 대접해야 할 그런 사람과 상황에 우리는 환대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누구든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카톡이 울려서.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유익이 되는 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 고난받는 자, 갇힌 자들, 우리도 육체를 가졌으니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고난받는 자를 섬기라라고, 환대하라라고, 대접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른 본문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환대한 예시가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장막 중에 거할 때 사람 셋을 영접했습니다. 발을 씻겨주고 쉴만한 그늘을 제공하고 떡과 요리한 송아지 등 먹을 것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그 천사들이 환대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건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을 시기가 지났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헌신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바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듬해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서 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항상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우리는 환대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대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심 같이 우리도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안 되죠. 그런 주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에게 환대했을까?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했죠?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한 세리,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막 비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삶으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대접하고 환대하고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됨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거르고 누구를 구분짓고 가겠습니까? 받은 사랑 그대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 하나님께서 환대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에게 작은 섬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거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니까요.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생색낸다고 하죠. 작은 것을 섬기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밝힐까?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어 있고요.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없이 섬긴 가운데 하나님의 상 주심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눔이 실천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품으로서의 환대를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이 생겨지게 됩니다. 단순히 환대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환대할 수 없죠. 긍정적인 마음, 선하신 마음, 그리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이 환대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겸손의 마음.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겸손의 마음이 커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커질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을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을 절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 인내와 헌신이 커진다라는 사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삶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 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섬길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뭘 같이 드셨어요. 제자들하고도 먹었고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먹었고 여러분 음식을 나누다 보면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색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식탁의 교제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주일날 누가 안 왔는지 우리 공동체에 누가 빠졌는지 어려움을 당했는지 기쁨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무관심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도 쉽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보다 말씀대로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 공동체 안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색하지 않도록 환영하고 우리가 잘 대접하고 환대해줘야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설 수 있겠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연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죠. 환대하는데 한번 짚어보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눠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되죠. 커피 한 잔 사고 밥 한 끼 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누구든지 밥 한 끼는 어떻게 제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한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서 함께 말도 좀 하고 들어주고 그렇게 좀 친화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표현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야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벤츠를 타고 온 새신자 너무 관심 가지고 극대하고 그리고 허름하게 찢어진 옷을 입고 남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 사람은 좀 소홀히 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환대하기에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알고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작은 노력으로 우리 큰 공동체의 변화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환대입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또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이 환대 실천하면서 지금 삭막한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요. 어두움을 바라본다고 어두움,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어두움을 묻혀서 악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이 어두운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 한번 해보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고 선생님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거듭나고 용기를 한번 내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안녕. 안녕.